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고했던 바울. 그가 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는지. 두 번째, 어제죠. 7절에서는 유모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그랬는데 오늘 11절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다 기억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썼다 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어지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섬길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멘. 교인들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해산의 수고가 10개월 동안 해야 되듯이 목회자도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죠. 만들어갈 수가 있죠. 바울은 이러한 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교인들한테 일절 폐를 끼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모든 것이 다 해산의 고통에 들어가는 거죠. 좀 대접받으면서 뭐 설교하면 안 됩니까? 짧은 기간인데. 그래도 이거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모습, 옳고라는 것은 도덕적인 모습, 흠없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이 다 갖춰진 그런 바울,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는 교인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증인이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자, 예를 좀 몇 가지 성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수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수평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돼야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된다, 그건 길쭉한 막대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근데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제사 중에 속건제라고 있어요.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원금 플러스 원금의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6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만약에 빚을 지거나 해를 끼쳤다 그러면 120만 원을 주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 간에 문제가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도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물론 자범죄겠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양팔을 가진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너희도 증인이고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서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유모의 마음으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유모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유모가 부드럽다면 아버지는 강합니다. 자녀를 부드럽게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과 겸손, 부드러움을 배워서 양순하게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만 키우면 나약해지거나 자유분방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단단해지고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강하게만 키우면 부드러움과 겸손을 모르고 강직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유모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해서 가르칠 때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장 한쪽에는 유모의 마음, 한쪽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각각 1대1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권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세워주는 것. 위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평안을 주는 것. 경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조심하고 살피도록 명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당근과 채찍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좋은 성도, 주님의 좋은 제자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은 당근과 같고 아버지의 마음은 채찍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2장은 계속 리더에 대한 말씀이네요. 좋은 성도는 리더가 얼마만큼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사역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겠죠. 예.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날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해산의 수고를 감수한 바울, 그래서 그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목회자도 대접받으려고 뭔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바울처럼 1대1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목회자가
참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전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받으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좋은 성도, 좋은 제자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한 달 만에 나올 수 있나요? 5달에 나올 수 있나요? 10달 돼서 만삭이 되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은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러한 해산의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좋은 성도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 리더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은 생에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